앞서가는 기업은 다르고요. 서비스의 정신이 다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이 기업의 이미지, 안전, 기술력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외국에서 삼성전자가, 삼성이 이제 2차선으로 다니는데 추월을 하려고 하면 앞에 트럭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앞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뒤에 큰 모니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게 추월하는 과정에서 앞쪽에 있는 상황이 뒤쪽 운전자가 잘 보이도록 틀어놓은 겁니다. 한 16초 정도 되는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를 굉장히 높이는 일이 되는 거죠. 남부전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실 외곽에 있고 전원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기도하신 선진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쉬움도 참 많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버스 노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접근하기가 어려운 교회의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우리 남부전원교회 성도들이 있고 좋은 목회자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수요일은 영적 성장에 관련된 설교를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 설교를 하고 있고요. 금요일은 오늘은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자막 띄워주세요. OM 국제선교회 창설자이신 조지 버원 박사가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할 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10분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추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반추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반추란 소와 양이나 이런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 다시 먹이를 개워내서 되새김질하는 것을 반추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 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이 부정적 생각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면 마치 그 여물을 계속해서 씹는 것처럼 걱정을 반복합니다. 불안을 반복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안이 높은 사람은 뇌의 편도체가 과민해서 그렇습니다. 작은 걱정도 큰 문제로 인식합니다. 몸을 계속 긴장 상태로 유지합니다. 자신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뇌의 불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불균형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뇌가 감정적인 노폐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두엽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제어하기가 몹시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약을 먹으면 좋습니다. 약을 너무 의존하면 안 좋죠. 웬만하면 자기가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요즘처럼 독감이나 코로나나 우리 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과 싸울 때는
약을 처방받거나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아픈 몸을 위해서 약을 먹는 것처럼 마음을 위해서도 약을 먹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심할 경우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정신과 약을 먹어도요, 사실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게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주의를 전환시켜야 돼요. 내 생각을 멈추고 주의를 전환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타이머를 가끔 사용합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보면 제가 좀 천재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보이시죠? 뭔가 이렇게 집중하면 이렇게 이렇게 다른 것들을 잘 못 듣고 집중하면 한번 빠지면 옷을 한번 입으면 갈아입지를 않아요. 그 옷을 그냥 계속 입습니다. 지금 오래간만에 이 옷으로 입었거든요. 보이세요? 아이고, 정말 옷을 오래간만에 한번 옷을 입으면 그 옷만 계속 입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잘 이렇게 제 책상은 늘 너저분하게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뭔가 집중하면 잘 이렇게 아무튼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가 빠지면은 잘 헤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타이머를 좀 눌러놓습니다. 50분, 40분을 눌러놔요. 책을 읽거나 그럴 때도 30분, 20분으로 눌러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뭔가에 몰입되기 때문에 시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어제 제가 11시에 딱 들어갔더니, 팀장님, 서상길 목사님, 김성녀 목사님, 두 분이서 11시 15분인가에도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볼만해요. 정말. 사람들이 페인이 돼가지고요. 모니터 앞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넋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고성원 목사님 혼냈어요.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냐고. 고성원 목사님 10시 40분에 어제 집에 갔대요. 그래서 아무튼 참 우리 교육자들인데 뭔가 좀 집중하면, 몰입하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딱 멈추거나 주의를 전환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걱정하는 것도 8시부터 8시 20분까지만 걱정해야지 시간을 딱 맞춰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대까지만 걱정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걱정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반추는 다시 곱씹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빈 공간을 비운다 그래서 갑자기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빈 공간이 비워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걱정거리가 찾아와요. 그래서 반추 대신 묵상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반추 대신, 걱정하는 것 대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끝까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공통적인 게 문제를 내려놓지 않아요. 해결될 때까지 붙잡고 그 방법이 나올 때까지 붙잡습니다. 잠이 안 와도 붙잡습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사적으로 계속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일 늦게 찾는 겁니다. 기도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선택해야 돼요. 기도는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떼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지도 중에 여러분 여기 지중해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색깔의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아시리아,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오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이 머무는 곳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저 주황색 아주 작은 이 중앙에 작은 유다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시죠? 사해 바로 위에 있는 그 땅덩어리입니다. 원래 산헤림이라고 하는 이 왕은 블레셋과 같이 협력해서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했어요. 이 지도 그대로 놔두세요. 블레셋과 함께 협력해서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유다의
이 히스기야는 블레셋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림은 자기의 계획을 자꾸 방해하는 히스기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유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유다를 제거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는 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그때 아차 했던 히스기야가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 나라를 떠나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은 300달러, 금 30달러, 지금 무게로 하면 은 10톤, 그리고 금 1톤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의 양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궁 성전에 있는 금은을 다 떼어서 다 조공으로 바칠 수밖에 없는 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쳤는데 사내림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유다를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상황이 히스기야 왕이 겪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당시 이 상황은 세계 최강이었던 아스리라고 하는 이 나라가 유다를 그냥 꿀꺽 삼킬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편지를 썼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이 편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편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병원에서 듣는 말, 전문가의 냉정한 판단, 숫자로 보이는 내 현실 속의 성적,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음입니다. 통장 안에 있는 잔고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게 비참함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붙잡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생각합니다. 갑자기 내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려요. 내 앞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해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보통은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많지만 보통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기도할 때가 많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눈을 뜨고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가족 사진이나 어떤 사진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보내줬던 기도 편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세계 지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이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왕자가 아니라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기도가 말로 포장하는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괜찮은 기도는요, 어휘력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못 버틸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죠? 나 정말 너무 힘든데 살려주세요. 한나는 엘리야 앞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정신없이 기도했으면 제사장이 네 여자가 술 취해서 여기 와가지고 주정 부린 것처럼 혼을 냈어요. 다윗은 우울증 환자처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절절했으면 주의 병에 자기의 눈물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를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정리된 말보다도 그냥 펼쳐진 마음에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열왕기하 19장 15절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거 겪어본 사람이 아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고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금요기도 정도 나올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안 하신 분 나가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원래 이 앞에 스컷시에는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 그랬는데 교육자들이 아직 우리 교회는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남부 전원교회로 쓰자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 죄송합니다. 일단 홍보부터 할게요. 그래서 바꿔서 이렇게 달긴 했지만 우리 예수님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째려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지휘관이 힘 있는 상사가 우리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차마 대들 수 없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조롱해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 기도는 사실 눈물 없이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이 15절의 기도는 정말 눈물 없이는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내림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여호와도 하나님도 너를 지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도요. 진짜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서 사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고 막 떠들면서 맞짱 떠 나와 1대1로 싸워라고 이야기했던 그날처럼 여기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라고도 붙이지도 않아요. 니들은 히스기야한테 조롱당하고 있는 거야. 다 속고 있는 거야. 니들의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 지키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기도할 때 15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보시옵소서. 그 편지를 놓고 애통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서러움을 편지 한 장 놓고 그 앞에서 왕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를 건져주세요. 주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하시면 열방이 주를 알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스기야와 사람들이 편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순간 문제의 주인이 바뀝니다. 히스기야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그림 그대로 두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하시면 천하 만국이, 여기서 천하 만국이라고 말하지만 사내림과 랍사게와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내림이 다른 나라 신들도 다 졌어. 너희 하나님도 다르지 않아 라고 조롱했고,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의 존칭도 사용하지 않고 조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구해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남편이 죽고 딸과 사는 엄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김창옥 씨는 크리스찬 강사잖아요. 그 강의를 듣고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고등학생인 딸을 칭찬하면서 이야기해요. 고1인 딸이 아빠를 대신해서 자기를 이렇게 잘 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끝나면 반주해 주세요. 김창호 씨가 이 기특한 그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해요. 아빠의 빈자리는 절대 채울 수 없거든요.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10년 전에 갑자기 남편이 사고사로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큰딸은 고1이었고 딸이 또 엄마로서 소리 좀 더 책임을 켜주세요. 다해줬어요. 금요일은 마더데이를 주겠다.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엄마가 친구들 만나고 싶은 거, 제가 이 딸을 너무 의지했던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심리적인 게 너무 크다. 이제 삶이 너무 긴장이었던 거예요. 긴장할 때마다 이를 꽉 깨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저희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엄마인데 그때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그때 느꼈어요. 옆에서 좀 지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가 아빠 역할까지 해야 된다. 그때부터 그치 나는 그래야 되는 사람인 거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너 옷 사고 싶은 거 사고 저라도 이야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이 아이에게 그 아빠의 빈자리, 아빠의 말을 대신 전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거든요. 그 딸아이가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채울 수 없듯이 그 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어요. 김창옥 씨도 잠깐은 그런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그걸 채울 수 없는 걸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목이 메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그 어떤 거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던 그날 밤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담담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유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 흘림도 없었습니다. 손에 칼을 잡지도 않았어요. 홍해 앞에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외침을 외쳤던 것처럼 그들이 한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죠. 사람이 멈출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편지는 무엇입니까? 병원의 진단서입니까? 깨진 관계의 메시지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파산 신고서입니까? 비어버린 통장입니까? 쌓인 고지서입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편지를 꺼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펴 놓으십시오. 기도하면 상황이 즉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그 문제의 주인은 이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겁니다. 금요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편지를 꺼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찬양 간절히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